오늘 제목을 여러분 어제 오늘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두 번 같이 읽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결론을 오늘 설교에서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마무리는 지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짧게 하려고 그러다가 좀 본격적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목도 마가복음을 읽은 다음에라고 바꾸게 되겠어요.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읽은 다음에. 그러면 뒤에 문장이 나오겠죠. 뒤에는 무슨 문장이 따랐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의 대답이 나와야 될까요? 무슨 대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지 말고 마가복음을 읽은 다음에 라고 오늘 제목을 달겠습니다. 그런데 8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들은 여자 3명을 말하지요. 여자 3명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많지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3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물론 복음서마다 나오는 여자들이 조금 다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3여자를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첫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알려졌습니다.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할 때 야고보가 아니고 따로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여자인 야고보가 2명이, 그래서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이름이 나오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는 자매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여자분이 이제 안식일 아침이지만은 안식일 지난 아침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려야 되겠다. 향유를 바르는 것은 당시 여자들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남자들이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남자들은 매장하고 뭐 이건 하는데 향유는 여자들이 목숨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일 먼저 향유를 사서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벌써 열려 있었죠. 그래서 천사를 만나고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8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이 세 여자분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시체에 향유를 바르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믿으실 리가 없지요. 근데 현장을 보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말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지 않았더냐? 남은 제자들에게도 전하고 갈릴리로 모이라. 나오는 길에 그냥 우리말 발이 떨려서 걸음을 못 걸 정도로 충격받았는데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까지 리얼한 표현이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쇼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벌벌 떨며 넋을 잃었다.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너무 그냥 입이 벙어리처럼 닫힌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가복음의 결론이 딱 이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알겠습니까? 마가가 쓴 마가복음의 결론은
요 8절까지입니다. 그러면 9절부터 20장까지는 누군가 보탠 겁니다. 누가 보탠지는 모릅니다. 마가가 쓴 건 아니라는 것이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마가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는 거의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요 카피한 거는 세번역을 인용했거든요. 세번역에는 아마 이런 표시가 없을 거예요. 이제까지 읽었던 개역이나 개역 개정이나 이런 데는 항상 요 표시 있죠. 요런 끝세 표시가 있었어. 이거는 뭡니까? 넣기도 애매하고 안 넣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안 넣는 것보다는 기왕 있으니까 넣자 하고 넣었는데, 요는 정통한 권위 있는 신약 사본 중 대부분들은 그 본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는 8절까지만 기록했다 하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바고, 그래서 권위인 사본들은 8절까지밖에 없어요. 아마 이 결론이 9절까지 결론이 첨가된 것은 아마 AD 2세기 이후에 누군가가 첨가했을 것이다. 그럼 제가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벌벌 떨며 도망 나와서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결론을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 상식적으로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어봐도 마태복음을 읽어봐도 누가복음을 읽어봐도 다 결론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결론이 있는데 다 있거든요. 근데 벌벌 떨고 쇼크를 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떡 결론을 내리니까 좀 뭐가,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 또 사도들의 편지 몇몇 곳에서 그냥 중요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결론을 새로 만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읽으면서 좀 8절에서 9절을 넘어오면서 어색한 것을 한 번도 못 느꼈지요? 그렇죠? 그걸 느끼려면 한 수십 번 읽어야 되는데 못 느꼈을 거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면밀히 그 쓰여진 그리스 단어와 모든 걸 연구해 보니까 마가가 썼던 단어는 단어가 아닌 단어들이 쓰이고 문체도 아니고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언어고 본문에도 없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마가는 도대체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마가는 굉장히 전에도 설명했지만 굉장히 자료를 취사 선택을 해서 굉장히 구성을 해서 컴팩트하게 지금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가가 결론을 실수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다. 이게 마가의 기술 방식이고 마가의 스타일이 아닌가라고 이제 결론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마가는 처음부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 문체가 구구절절히 설명이 없고 간단 명료하게, 그렇지요? 굵은 터치로 탁탁탁탁 나가는 걸 느끼지요? 그렇죠? 그래서 읽는 사람이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마가의 전달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자기의 어떤 여기에 자기의 인간적인 설명을 거의 안 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부터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결론을 새로 맞춘 것 같잖아요. 이게 마가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벌벌 떨며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마가가 이거를 편지를 보내면서 읽는 독자들에게 뭘 던져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렇죠? 마가복음을 16장 8절까지 읽은 다음에
아까 말했죠. 읽은 다음에 뭐 하라고요?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진지하게 답은 당신들이 내라,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시작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누구냐, 무슨 메시지와 무슨 삶을 살았느냐는 것을 쫙 끈질기게 지금 추적해 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생애가 부활로 끝났다 이것이요. 그 부활은 사람이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던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걸로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당신들은 이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전했는데 어떻게 할래? 질문을 던지죠. 마가의 굉장히 중요한 스타일이에요. 왜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상상한 여러분의 몫입니다라고 중간에 뚝 끊어 먹듯이 결론 내는 게 있거든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마가의 스타일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 마가는 자기가 증언할 내용을 일단은 다 한 거잖아요. 다 한 다음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는 자기가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은 그 다음은 충분히 내 증언을 들었으면 충분히 여러분의 판단하에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 지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과제를 던져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마가복음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면에서 읽는 독자 개개인이 해야 될 몫을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가 떡 해놓으니까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어떨 때는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거는 독자들이 고유한 몫인데 이거를 그냥 그 사람들이 먼저 선수를 쳐버리니까 그럼 나의 결론은 이 사람이 해간 거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마가복음 읽은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 결론을 낸 사람의 결론이 아니라 읽은 여러분들은 무슨 결론을 갖고 싶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의도란 말이에요. 알아챘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래도 초대교회로부터 어쨌든 어떤 사본에는 안 들어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 결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빼지도 못하고 그냥 갈로 쳐서 넣은 이것이 그래도 참고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결론을 내는데 좀 보탬이 되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부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사건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사건 나오지요. 이거는 누가복음에서 가져온 거죠. 후대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2제자가 뭐 있을 때 이것도 마타복음 쪽에서 가져온 거고 쭉 나오면서 이제 결론으로 나갑니다. 15절에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라고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죠. 이 명령은 마가가 쓴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내 스스로 그러므로 나는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론은 누가 내리는 겁니까? 내가 내리고 내가 실행해야 될 것을 여기서 이미 내려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그래도 도움은 되지요. 막연하게 읽고 결론을 못 내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쭉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의 승천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도 온 세상으로 나가서 실제로 예수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표적이 따랐다 하면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결론도 딱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오리지널 마가의 결론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미완성처럼 끝나는 턱 끊어먹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성경은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지요? 항상 우리는
답을 집어넣어줘야 순종할지 말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답을 안 주고 내용만 전해주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이 마가의, 그렇죠? 마가는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요? 왜 이런 결론을 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같이 물어보자고요. 오늘 설교를 마감하면서 왜 이런 결론을 냈을까요? 당시에 어려움 당하는 로마 상황이었고 유대 나라는 국가가 무너지기 직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 사회를 보나 로마를 비롯한 전 세계를 보나 내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이 난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최선의 결론을 내리고 사는 것이 좋겠다. 마가 쪽에서는 내가 이것을 결론을 내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런 마가의 특유한 아마 고뇌가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편지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환난 중에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처럼 살다가 예수처럼 순교하십시오 하기도 곤란하고,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도 하기도 곤란하고, 그냥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거잖아요. 그것이 순교가 됐든지 간에, 그렇죠? 그게 거룩한 삶이든지 그게 어떤 삶이든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환경 속에서 산다면은 전혀 부끄럽지 않은 예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마 이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저도 가끔 설교를 합니다만, 예를 들면 성경을 읽어놓고 설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기가 힘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여러분들도 서로 그렇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리고 답을 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한다면은 답은 스스로가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에서 스스로 찾고 스스로 행동할 때에 성령님이 직접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답을 안 내려줘도. 믿지요? 바로 그것이 아주 평화시고 옛날 조선시대나 봉건시대 같으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의 루틴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은 한치 앞에 안 보이는 불확실한 시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단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처럼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이러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이러하고 여러분은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은 나한테 안 맞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럴 때에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열려있는 답을 주면서 탁 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마가복음에 눈을 떴으니까 계속 읽어가면서 마가의 심정에다 여러분의 심정을 묻히고, 그러다 보면 성령님의 또 깨달음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러면 열린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마가의 그 심정, 그렇죠?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답이 아닌가. 항상 우리는 닫힌 답을 원했지요. 그래서 목사님 답이 뭐예요? 성경 공부 답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답을 해주면 답대로 살아갔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답이 알고 싶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가는 열린 답을 주면서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거잖아요. 참 놀라운 이 결론으로 가고 가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닫힌 답을 찾지 말고 열린 답을 내 안에서 우리 사이에서 찾으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답을 찾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아멘. 그러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해요. 이런 그 신앙생활이 닫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열린 신앙생활로 나가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